제가 크게 세 가지죠. 크게 내가 느끼는 문제점,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 내가 깨달은 설교론,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큰 주제로. 첫 번째, 내가 느끼는 문제점. 주로 이건 저의 이론이에요. 저의 설교의 이론과 실제는 제가 이제 깨달은 걸 중심으로 한 거예요. 우선 제가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이 굉장히 허약하다. 그 이유는 믿을 때 그냥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니까 모태 신앙으로 지내거나 아니면 누가 사형리 이렇게 얘기해서, 물론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쉽게 믿고, 중요한 건 믿고 나서 잘하질 않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당연히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교과서가 있어서 그 교과서를 쭉, 고등학교 때까지 쭉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성도가 되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우리에게 우리의 전 과정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이 성경인데,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차분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만 다니고 활동에는 익숙한데 성경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과 또 에서 낳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이런 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세세한 내용 잘 몰라요. 성경을 정말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들이 활동하기가 참 좋죠.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성경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에스겔하면 마른 뼈 얘기만 37장이지 나머지 모른다니까. 스가랴 모르고, 요한계시록 잘 모르고,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그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너무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안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으면 이제 산수도 하고 국어책도 공부하고 점점 하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나중 루트도 하고 함수도 하고 이렇게 쭉 수학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항상 더하기 빼기만 하다 끝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허약한데 또 왜 이렇게 허약한가를 가만히 보니까, 물론 성도의 일차적인 책임이지만 그 배후에는 섬기는 목회자가 또 허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준비 부족이라고 그랬죠. 거기 제가 적은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경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인격 변화가 충분하지 않은 거. 때로 이 두 번째 거, 인격 변화를 좀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죠. 우리 성경이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서는 디모데 전서 4장 16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디모데에게, 후배 동역자에게, 목회자에게 바울 사도가 부탁한 것은 디모데 전서죠. 전서 4장 16절 맞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 자신과 가르침,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목사님과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만약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걸 알고 있대 봐요. 그럼 설교가 절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성도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설교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자신 그리고 가르침인데, 가르침에 대해서 뭐냐면 성경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신대원 3년 동안 주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졸업 후 전임으로 사역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영어도 하면 문법만 배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외국 사람 만나봐라. 문법을 잘 배워도 회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것도 사실 잘 못하지만 그런 거 하고 성경에 대해서 바른 신학을 정립했다 이거죠. 그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본래 공부, 예, 이제 본과를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채 3년 동안 오히려 문법만 하고 졸업하고 이제 막 외국 사람 만나는 거나 비슷하죠. 보통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3년 끝난 다음에 보통 전임으로 사역하거나, 어떤 사람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 보면. 아예. 그 참 1학년 때 하나 3학년 졸업하고 하나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안 나던데, 1학년도 말이죠, 청년부에서 좀 열심을 내서 너 교회 가라, 신학교 가라 해서 갔는데, 걔가 1학기 때 교회를 이제 전도사니까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뭐 청년부 학생이 목회한다 생각해 보세요. 좀 약간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3학년 마치고 목회해도 제가 보기엔 큰 차이 없던데, 좀 더 신학적 지식은 좀 배웠지만 성경은 여전히 많이 몰라요. 관에서는 좀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이에 비해서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의사는 대학 졸업해도, 의대 예과 본과 6년을 졸업하고도 인턴 1년, 레지던트 다 합해서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11년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하고 나도 그래도 뭐 오진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늘 평소에 얘기하던 거니까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하는 거죠. 학원 강사들도 물리학 강사든지 화학 강사, 수학 강사는 보통 수학과 출신이 수학을 아주 높은 부분 가지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중학교 수학,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그 전날 한번 보고 이제 학원 선생님이 강의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설교를 앞두고 이미 해놓은 거를 다시 봐갖고 설교하도록 하자. 새로운 본문을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토요일까지 막 바쁜데, 막 지금 현실이 그래야 대부분. 그래서 준비해서 나오는 것과 이미 학생 시절에 다 공부 PB에서 다 끝내놓은 거를 그때 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그 본문을 갖고 공부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 오카노 목사님이 그도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에만 시간 투자한 적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건 대형 교회니까 가능하고, 그 담임 목사니까 가능하죠.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다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님, 동역자들이 다 해주니까 자기는 설교만 진짜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 교회 하다가 물 세번 불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해도 실제 시간은 뭐 한 10시간 준비할까요? 이미 10시간 이상 미리 많이 준비해 놓은 걸, 그걸 들여다보는 설교와 그냥 당일치, 당주치기 비슷하게 한 설교와는 큰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가까스로 그냥 설교 오늘 끝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준비했다가.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설교를 잘해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녔다면, 자는 시간 빼고 그냥 뭐 먹고 같이 지내고, 그럼 한 18시간, 자는 시간 한 6시간 빼니까 18시간을 3년간 예수님한테 직접 시청각으로 또 그냥 배웠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따지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한다. 하루에 3시간 안 돼요. 한 2시간씩 공부한다.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면 27년 정도, 하루에 2시간씩.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27년 정도 공부하면 제자들이 공부한 만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제자만큼의 영성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사람, 성도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못 따라오니까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고, 밤낮 흔들리고, 목사님 저 요즘 신앙생활 안 돼요, 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간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2년 어치에 우리가 그 정도 분량이 있겠는가? 우리가 공부하는 거 내가 지금 가르치기 시작하면 한 몇 개월이면 끝날까요? 하루에 한 뭐 10시간씩 가르친다. 얼마큼 끝날까요? 바울은 하루 종일 가르친 것 같은데 보니까 2시간 가르칠 만한 내용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교수가 되려면 그것도 박사학위 있지 않아요? 교수가 되려면 그거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코스하고 논문 쓰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 학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우리도 똑같이 가르치는 입장인데 우리는 달랑 뭐 신학교에서 3년 그거 신학 공부한 것 같고 그걸로 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 잘 몰라요, 물어보면. 엉뚱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이따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책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제 관계된 책, 어떤 주제에 대한 관계된 책에서 남들 볼 때 우리 목사님 책을 많이 보나 생각하지만 그만큼 성경을 깊이 못 본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서 PBS 하면서 우리 인격을 고쳐나가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인격이 바뀔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목사인데도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자기의 명예와 이름 날리는 걸 좋아해서 되게 교회를 막 열심히 키워요. 왜 그러냐면 작은 교회가 싫으니까. 자기가 좀 큰 교회 다닙니다. 이걸 듣고 싶어서.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의 알아줌에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분노. 이제 보통 자라올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경우예요. 분노가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신학교 때 사실 다 풀어야 되거든요. 3년 안에. 레포트 쓴다고 풀립니까 그게? 성도 간에 우리 형제, 우리 동역자끼리 자꾸 교제하며 PBS 나눔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거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요만큼씩 나가는 거예요. 계속. 다 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를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는 그의 능력으로는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부교육자랑도 담임이 됐을 때도 부교육자랑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노가 있으니까. 아직 인격이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 다 나타나요. 그가 갖고 있는 분노라든가 이런 게 고집이라든가 인격이 변화해야 되는데 여전히 깊은 열등감. 본인이 내가 보기엔 치료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온전한 자로 만듭니까? 깊은 열등감? 또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S대 뭐 어디 법대 나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꼭 근데 아니 그렇게 해서 뭐 하버드대 나와서 교만한 게 아니라 뭐 고등학교만 나와도 원래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래서 인격이 변화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과연 신학교 신대원 3년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더너같이 지금 비대면으로 할 땐 더 힘든 거죠. 인격 변화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세 가지 모습의 형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본문과 동떨어진 설교. 본문에서 그게 왜 그런 설교가 나옵니까? 그래서 듣는 자에게 영적 유익이 하나도 없는. 두 번째는 이제 진부한 설교. 누구도 다 알아. 성도들도 그런 얘기 다 알아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뭐 그리고 게으를 때 위험한 점 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했더니 축복받은 얘기 뭐 이런 아주 진부한 뭐 1년 전에 들었으나 지금 들으나 별로 영양분이 없는 아주 목회자는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는데 자기 수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 수준이 청년부에서 좀 열심히 내던 그 수준에서 별로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들어도 웬만한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다 들은 얘기예요. 그거 뭐 아무 감동이 없어요. 진부하죠.
또 구호적인 설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며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세요. 다 알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냐니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다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로. 그런 구호적인 설교들 다 이게 본인이 깊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명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명의. 우리 환자를 치료할 때도 명의가 돼서 딱 듣고 어디 부분을 고쳐주면 되는 것처럼 목회자가 성경의 무기를 깊이 갖고 성경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야 된다. 좀 이따 제가 더 설명하겠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신학교 때 암만 못해도 20권 정도를 자기가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41권을 연구하는데 아마 PBS 본문은 이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PBS 본문 한 20권 정도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소한도 암만 못해도 20권. 그래야 졸업 이후에 자기가 연구한 걸 우선 설교할 수 있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연구하면 20권 끝날 때쯤 또 이미 연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또 그거에다 이렇게 우리가 쫓아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최소한 20권도 연구가 안 된 채 졸업하는 경우. 최소한도 20권. 여러분 그러니까 뭐 로마서라든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막 바울 서신의 13권 서신 정도는 다 연구하고 또 뭐 베드로 전서 후서라든가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좀 해놓고 복음서도 좀 연구해. 하여튼 20권 정도, 30권이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신학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 신학교는 아예 그냥 성경만 좀 많이 가르쳐. 실천신학 조직신학은 그냥 한 학기에 끝내도 돼. 다 그냥 한 번에 집중 강의해서 끝내고 웬만한 거 교회사도 그건 뭐 사실 저 혼자 공부해 본 적도 있는데 교회사 그렇게 뭐 세세한 거 다 몰라도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우리가 알면 되겠고. 어쨌든 이걸 하고 졸업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모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신학교를 한다면 하고 끝나고 다 기사생활해서 매일 성경 공부 매일 한 장씩 공부해서 나누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열등감, 교만, 잘못된 거, 상처 다 쏟아내고 다 쏟아내고 잘못된 생각 고치고 또 고치고 형제간의 깊은 하나가 돼 막 이런 걸 3년 경험하고 그리고 좀 학교에서 좀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좀 식사도 좀 좋은 거 제공하고 제 생각에 좀 편하게 이래야 나가서도 목회를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그냥 점심 식사도 그냥 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먹고도 풍성하지도 못한 채 그리고 그냥 시험에 시달리고 레포트 시달리고 교회는 교회가 싹 시달리면 그 시달리다 나와서 누굴 또 시달리게 해. 자기가 시달린 사람 시달려가. 그래서 그리고 신학교 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설교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강해 설교를 하시되 우선은 한 반장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은 좀 길더라고요. 반장도 아니고 어떤 때 한 패러그раф 한 10절 정도. 처음 하시는 분은 그게 필요합니다. 아마 한참 한 다음에는 이제 반장, 더 되면 이제 한 장, 또 더 되면 2장도 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지 66권이고 어느 세월에 끝날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 반장이나 그러니까 반장이니까 뭐 20절짜리는 괜찮은데 한 60절짜리 반장하려면 30절 하려면 조금 강해 설교하기가 처음에 할 때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몇 년은 조금씩 하다가 조금씩 늘려나가세요. 반장, 한 장, 2장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야 설교를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성경을 레위기도 배우고 민수기도 배우고 스가랴, 스바냐도 배우고 학개도 배우고 말라기도 배우고 그 말라기 하면 그냥 딸랑 뚫러가지고 딸랑해서 11조 얘기하거나 우리 말라기 지난번에 했습니다. 11조에 대한 잘못된 것들 또 빛을 치료하는 광선 얘기 좀 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에스겔도 1장부터 좀 제대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과정 쭉 연결되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쭉 얘기하면 그 구속사에서 걱정하던 우리가 풍요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갈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쭉 보면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어차피 목회자는 자기가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차츰 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써 있었지. 제가 디모데전서 할 때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바울사도 뭐라고 얘기했죠?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그래서 교훈이 이렇게 중요해. 성경은 교훈이 그렇게 중요하고 아비의 훈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정교육할 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니까 우리 인격이 변해가는 거고, 만약 우리가 괜찮다면 졸업 이후에 지역끼리 모여서 목회자끼리 모여서 만약에 주일날 할 설교를 있다면 그 본문을 가지고 뭐 월요일날 우리 쉬는 날 같이 모여서 한번 PBS 나누면 더 좋을 거야. 더 풍성하고. 그 화요일날부터 그거 좀 준비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격이 어쨌든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한 장씩 할 때 앞으로 한 23.5, 한 23년, 24년 정도에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한 번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게 이거 한 번 전했기 때문에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 전하고 또 전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너무.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혹시 기회가 돼서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다면 안식년 같은 경우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또 그러면 뭐 미국 가서 어느 신학교 가서 또 1년짜리 뭐 해서 뭐 THM 하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안식년 할 때 차라리 그런 학위는 놔두고 자기가 못한 성경 연구. 제가 2년 동안 영국에서 그 성경 연구한 거잖아요. 학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혼자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 방해할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 없는 곳으로 갔거든. 제가 영국에 북잉글랜드 쪽으로 가서 그냥 집에서 혼자 제일 좋았어요 그때 연구할 때. 그래서 그 앱에 저 뭐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국내에서는 제가 연구할 시간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때 이미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그때 그거 그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166장인데 제가 그 세 권 끝내기 위해서 6개월을 거의 두문불출하고 그냥 집에서 그것만 연구했어요. 166장.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 안식년 아니면 아까 좀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요 신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 풀타임으로 뛰기 전까지 한 1년, 2년 그 기간을 한번 버틸 수 있으면 자기가 지금 당장 생계 어려움이 만약에 있지 않으면 그때 버텨서 2년 정도 좀 공부하면 좋겠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좀 공부도 할 수 있고 혹시 또 욕심인데 영어도 좀 공부하고 중국어도 좀 공부해 놓으면 어떨까? 영어 중국어는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저는 지금도 시간 남은 틈틈이 이제 헬라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해도 우리 동네에 중국어 학원이 있는데 양지로 가다 보니까 중국어 학원이 거기 있었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살면 학원은 참 편하게 다녔을 텐데 거기 하나 아쉬워요. 계속 만약에 총신이 문 닫으면 다시 서울로 가든지. 중국어 좀 공부해야 되는데 중국어 공부할 것도 많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성도들이 나 같은 목회자를 만나면 행복하겠는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PhD 교수를 만나는 게 성도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중학교만 나와갖고 혼자 뭐 어떻게 수학 좀 한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직 수학 실력이 안 되는.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 내가 놀면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무식해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얘기 한번 했잖아요. 대학생 1학년 때부터 와갖고 훈련시켰더니 지금 대학원생인데 대학원 1학년 때인가 지금 더 많이 나가서 너 성경 몇 권 연구했지? 그러니까 38권이요 그러더라고. 그냥 혼자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있고 헬라어를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어.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성도를 공부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쩌면 편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뭐 분석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가 만약에 많이 하면 그만큼 성도들은 많은 걸 배울 것이고,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 공부 안 한다 소리 듣기 좋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여러분 신학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서 제가 이 신대원 3년 동안 이렇게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가 아니라 뭐지? 그 자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대원 월급 아니 전도사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뭘 따로 뭘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휴학을 해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놔두고, 그럼 아니면 가난하게 김치만 먹고 살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더라도 이 일에 전념을 해야지. 신학교 들어와서 또 자기 가게를, 그러면 지금 신학교에 시간을 다 넣어도 너무 부족한데 또 그러는 모습을 저는 참,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사실 올 필요가 없어. 신학교에 그 정도면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깨달은 설교는, 이게 이제 제가 이건 어디서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설교는 설득이다, 이거예요. 설득해야 돼. 설교는 그냥 뭘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설교는 설득이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원고 읽는 거 반대하는 이유가, 설득할 때 원고 읽습니까? 그냥 딱 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딱 이래야죠. 근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니 내가 이렇게 깨달은 건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기분이 좋았죠. 나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설교는 설득이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여기까지 준비해요. 저의 그 기준, 제가 언제 이제 설교를 그만 준비하느냐, 그건 뭐냐면 이 설교를 성도가 못 들으면 너무 억울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제 마음속에 이거 안 들었다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반드시 사람을 깨우잖아요. 한 명이 졸아도 저는 깨웁니다. 설교하다 말고 깨우. 좀 졸리운 성도가 있다고. 왜냐하면 분의 마음에 이걸 못 들으면 얼마나 억울한가.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준비하려니까 어떠냐면 또 하고 아주 토요일 날이 제일 죽어나는데 또 하고 또 잠자리에 들어서도 또 그 생각을, 설교에 대한 생각을 또 하고 좀 그리고 푹 자. 그 다음날 설교하는데 소용이 없어. 새벽에 또 하고 그래서 진이 다 빠져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는 아이고, 진이 다 빠져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체력이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설교는 설득이다 해서 거기 이제 14가지 정도 얘기했죠. 우리 보통 우리 교회 교육자 오면 내가 이거 좀 설명하는 건데, 설교에서 있잖아요. 이 결론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꼭 그 부분에 멋지게 뭔가 감동적으로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설교 자체 하나하나가 다 감동적이고 도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명한 분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꼭 끝에 가서 뭔가 멋있는 말로 탁 끝내는데, 그러려면 어떤 때 본문도 약간 위아래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감동이 없고 약간 중간에 감동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싹 바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감동적이지 않아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깨달은 바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목소리는 보통 때 자기가 얘기하던 나긋나긋하게,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득을 시키려면 아주 크고 강한 확신 속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이 넘쳐나야 돼요. 설교에서 큰 목소리로 얘기하지. 보통 때 너무 크면요 나중에 목 다 쉬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막 2, 30분 계속 와와와와 들으면 어떡합니까? 강약 조절은 있는데, 자, 어쨌든 보통 자기가 얘기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커야 돼, 소리가. 그냥 똑같이 얘기하는 건 상담할 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 아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때는 작게 얘기해야 도전적일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또 작게 얘기도 하고 크게도 얘기하고, 집중시키려면 약간 작게 얘기할 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작게 얘기하겠다. 어떤 때 내가 설교에다 적어놔요. 처음엔 좀 작게 시작해야 돼. 난 막 마음이 뜨거워서 그냥 막 크게 하려고 그러는데, 집중시키려면 좀 작게 시작하다가 크게 해야 되지 않나.
크게 해서는 더 크게 나갈 게 없잖아, 강조할 때. 그런 것도 좀 자기 스타일을 좀 개발하시고. 원고지를 읽지 말라. 근데 이거는 처음엔 여러분들이 원고지 좀 읽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좀 처음에 사람들도 막 앞에 서는 게 두렵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설득하는 거니까 말하는 식으로 해야죠. 원고지를 읽으면 청중들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지루해. 저 사람 읽고 있어 보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루하단 말이고, 그리고 전달 방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키울 때 마찬가지, 예수님이 말로 그냥 원고 없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문장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물 하나, 정말 주옥 같은 어떤 그런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원고지를 그러면 쓰세요. 그 외에는 보통 설득할 때는 이렇게 딱 보고, 아니 이건 이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해야지 설득이 되지. 아니 이거는 이것이 아닙니까? 이러고 있으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성도를 바꾸는 건데, 이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피해야 됩니다. 무엇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을 보니 오늘 이 구절은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확실치 않은 구절일 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뭐 뻔한 걸 갖고 자꾸 뭐 보입니다가 뭐예요? 보입니다가. 이거 우리의 스탠스가 중요한데, 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건 우리 그냥 자기가 혼자 성경 연구할 때고, 예를 들면 뭐 형제간에 잘 지내라. 성경은 오늘날 우리 뭐 형제간에 잘 지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설득이에요? 야, 성경에서 너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기도 인도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오던데, 금요 기도일 뭐 누구 인도할 때 보면 교회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들을 때 다 뭐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좀 지금 나라를 볼 때 말이지,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러니까 우리 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좀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좀 왜 이렇게 허약한 표현들을 구사하는지 몰라요. 뭐 같아요. 뭐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딴 사람들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딱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게 설교지 뭐. 그렇게 오늘 써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 사람들이, 설교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 지금 우리도 성경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뭐 때문에 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래야지. 돌아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거 우리 지금 시각장애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성경에 뭐래?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내가 뭐 얘기했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불의를 멀리하고 주의 길로 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하지 말라고. 불의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의의 길이란 무엇인가? 이게 너무 크게 이제 할 필요 없었는데, 그래서 불의란 여러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서 이제 막 나가야지. 오늘 본문에는 불의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설교를 왜 들어요? 그건 나도 보고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다 피하세요. 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야. 설교라는 건. 그리고 몸은 어떻게 할까? 몸은 이런 식으로 할까요? 딱 이렇게 딱 서서. 이런 자세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몸은 좀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줘요. 조금씩. 너무 요란하게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뭐 대선 주자인데 누가 막 이렇게 많이 너무 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보는 사람이 힘들어.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그런데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요. 손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몸이 움직이면 힘든데, 몸은 좀 어느 정도 고정을. 손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할 때마다 이렇게 막 할 때. 우리가 커다란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요즘 동영상 잘 나오니까 자기 설교한 거 반드시 보세요. 의외로 손을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몰라.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가 이제 동영상들 많이 보는데 손들을 가만 안 놔둬요. 손은 이제 좀 이따가 필요할 때 딱 여러분 그게 뭐야 한다든가 좀 가끔 써야지 그냥 그래서 그냥 손 수화를 배우시든지 아예 그러면 손도 하면서 수화까지 같이 하시든지 이러시면 이거 아주 어지러워요. 손을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지 자기도 모를 거야. 무의식적으로 막 그 설명하다 보면 막 손 계속 움직여.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한 설교 동영상을 보세요. 자기 그 누구한테 부탁해서 한번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얘기 있어요. 이제 무슨 그런 뭐 설교집 설교에 대한 뭐 그런 설교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혹시 이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3분 처음 3분이 중요하다. 사람을 꽉 잡는 그 처음 3분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게. 이 내용이 중요하지. 내용이 차라리 선문 지루하게 시작돼도 내용이 워낙 그 깊이 있으면 딴청하다고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이런 기교, 테크닉 이런 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뭐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라면 체력이 준비돼야 된다. 이 PBS로부터 쭉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예화는 보통 한 3개 정도.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제 얘기인 거죠. 예화가 3개가 아니라 30개라도 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 것이요. 예화가 0개라도 관계없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 그래서 막 예화집 찾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관계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화와 비슷한 게 어떤 목사님 봤는데 반드시 책을 하나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을 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인간의 책을 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하여튼 책 얘기하는 사람들 성경 저거 많이 안 보는구나.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절대로 책 들고 나오지 마세요. 우리는 책 소개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 내용도 지금 전할 시간이 없는데 왜 책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책 소개하는 거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설교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할당된 시간에 왜 인간이 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뭐 존 스토트든 뭐 물론 얘기 중에 이 부분을 스토트는 이렇게 보았다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책 들고 나와서 책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인데 물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다 그런 사람이죠. 근데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책 얘기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요 8번째 질문을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러면 성도들이 이럴 때 떠올릴 만한 질문들을 근데 목사님 근데 그럼 그거 이게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면 그만큼 집중이 많이 되고 명확해지기 때문에 질문을 좀 사용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또 이런 목회자를 봤어요. 제가 괜한 질문 본문에서 하나도 안 중요한 질문 괜히 제가 얘기하고 싶으니까 괜한 질문 호기심을 유도하는 질문 이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아주 또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놓고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여러분 질문이 있죠. 아주 좀 늘 갖고 있던 질문을 또 아주 거창한 질문을 먼저 화두로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러고선 답을 보면 답은 굉장히 초라해. 제대로 답도 못해. 아주 그 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것처럼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가만히 듣다 보면 답이 결국 없어 별로. 아니면 결국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질문 답이야. 그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9번째 듣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무 긴 문장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거 말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적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하셨는데 사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이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원을 얻어서 남은 생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장이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깁니까, 그죠? 듣는 사람은 나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책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이거 길게 할 때가 있는데 이거 듣는 사람은 빨리빨리 들어야 되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하셨는데 사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이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은 되지만은 이게 안 돼. 이렇게 긴 문장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봐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게 잘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지. 하셨는데 사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선물이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이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와 이게 갈수록 이 문장 호응 관계가 안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건 뭐예요? 문장이. 그러면 근데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하셨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야지. 하셨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은 뭐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장 호응 관계. 여러분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호응 관계.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주님의. 근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예를 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지금 흐름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예를 들어 앞에서 예를 들면 100 정도 얘기면 뒤도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0 얘기라고 막 한 50 정도로 굵었다가 그냥 가늘어져 버리는 거죠. 같은 크기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문장 호응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고서는 이제 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호응이 안 돼, 호응이. 여러분 그 호응 관계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중에 이과생들 그냥 수학 막 이거 계산하다 와갖고 이런 문장력이 문과생하고 너무 떨어지는 거죠. 뭐 문과생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호응력, 아주 중요한 것은 막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이 이거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다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열심히 뭐랄까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호응관계 하나도 안 받잖아요. 이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비 오는 날 태풍이 불고 그런데 이 자리에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든가 이 자리에 오셔서 갑자기 부탁드립니다. 이래 보세요. 이 자리에 오셔서 부탁드립니다. 뭐야 이게. 호응 관계가 안 맞는. 본인은 되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호응이 하나도 안 되는. 듣는 사람이 아주 힘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목회자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호응 관계를 위해서 번역서들을 안 보는 게 좋아. 번역서들은 너무 한국 사람이 쓴 책들 읽으면 좋고, 혹시 여러분들이 된다면 한국 사람이 쓴 좀 글 잘 쓰는 사람이 쓴 글 같은 거.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송인규 교수님 그분이 쓴 책 같은 거 읽으면 그분 호응 관계나 아주 문장력이 좋잖아요. 그런 거 좀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듣는 자가 어쨌든 이해하기 쉽도록 긴 문장 좀 조심하고 호응 관계 좀 조심해라. 세상은 나를 무시해도 주님은 나를 언제든지 귀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세상은 나를 무시해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대접해 줍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해도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일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말이 호응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그런 사람이 있나 싶죠? 설교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호응이 안 되는 설교. 그리고 이제 요거 10번째, 이 설교를 웃기거나 설교 시간에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유명한 분 있죠? 누구 뭐 장 뭐 하는 사람 웃겨. 성경 본문과 하나도 관계도 없이 성경에 나오는 한두 줄 가지고 웃겨. 그래서 막 불신자도 봐요 그거. 불신자도 그 방송을 봐야 재밌다고. 아니 이게 지금 영혼의 문제고 우리가 이제 마귀의 면전에서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중인데 진지해져. 웃기는 게 어디 있어요? 농담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웃을 수는 있어요. 내용이 웃을 때가. 저도 어떤 때 설교 준비하다가 되게 웃을 때가 있어요. 그 장면을 막 묘사해 보면 예수님을 대항하던 사람들이 그때 그 모습 막 우스운 데가 있어. 그건 할 수 없어요. 설교를 재밌는 건 좋아요. 그거는 재밌는 거야. 그거는 좋은 거죠. 근데 일부러 막 웃기려고 괜히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비속어, 예를 들면 뭐 골 때린다 이런 말 들어봤죠? 골 때린다. 그게 얼마나 비속적인 거. 그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골 때린다가 뭐예요? 또 쪽팔린다. 실제로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쪽팔린다. 우리 목회자가 쓸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 우리는 품이 없는 말, 이게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품이 없는 말들은 우리는 쓰면 안 되죠.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하면은 뭐 혼난다, 신난다 이런 표현 우리 무속어 영어거든요. 우리 그거 쓰면 안 돼. 그런 표현들. 혼납니다. 신난다. 신이 날아가는 뭐 그런 거예요. 혼난다. 우리는 그냥 뭐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뭐 혼난다 이런 말 뭐가 있을까? 꾸중 들었다 뭐 그런 말로 바꾸도. 하여튼 좀 목회자가 쓰면 안 될 것들을 좀 찾아보세요. 골 때린다, 쪽팔린다. 또 뭐 영화에서 나온 대사라든가. 성도들이 그런 영화 안 보는 수도 많거든요. 우리 보통 15세 이상 같은 거 우리가 보기 어려워요. 내용적으로 음란한 게 꼭 들어가고 잔인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제가 14장에서 얘기했죠. 우리 그런 것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런 게 우리 뇌에 자꾸 들어와서. 빌립보서 4장 8절 이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칭찬 들을 거 덕이 있으며 정결한 거 이런 걸 생각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나 잔뜩 집어넣으면 뭐가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선한 일꾼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죠.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런 것도 좀 하면 좋겠는데, 교회 제가 이제 요즘 비대면이라 이제 여러 교회 이렇게 해보면 꼭 사회자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주제, 아니 자기가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주님 면전에 나왔는데 자기가 무슨 권리로 환영한다고 그러죠? 여기 무슨 어떤 뭐 행사가 있을 때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건 좋아요. 예배에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환영한다는 얘기를 해요? 의외로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또 영광의 박수를 보내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그럴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뭐 의도는 알겠어요.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조금 연예인도 아니시고, 근데 그게 조금 저는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너무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부자연스러워요.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번 이제 쭉 올라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영광의 박수. 마음을 담은 건 알겠어요. 근데 조금 그건 다른 데 쓰면 좋겠어요. 다른 데. 저 성가대 끝나고 막 박수 치는 교회. 아니 그걸 왜 쪄서 박수를 치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건데, 성가대 연습 열심히 했다고 박수 치나요? 지금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지 누가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본문이 있을 때 보통 사회자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교독하는 거, 저는 교독은 맥이 끊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차례에 또 했다가 다 같이 합독을 하든지 그냥 한 명이 대표자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선 읽어봅시다 하고선 그 다음에 잠깐 한번 숨을 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면 다 같이 하는데, 시작 뭐 이런 거 하는 거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고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선 시작 해도 좋아요. 뭐 그건 무슨 성경에 하지 말라 이런 건 돼 있진 않은데, 그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서 한번 숨 쉴 정도 시간 주고, 내가 살아가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그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못 따라오는 대로 시작하는 거 좀 이상해요. 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좀 어색해 저는. 그리고 이제 거기 그런 맥이 끊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얘기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설교 강의안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설득을 하는 중인데 자꾸 강의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단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거 할 때 성막 뭐 이런 거, 출애굽기 20장 이후 성막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제가 볼 땐 그거는 이제 스크린에다가 그 성막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말로 설명은 너무 힘들어. 그거는 뭐 어떻게 되고 뭐를 해서 괴를 어떻게 나오게 하고, 그거 보여주면 다 돼. 그런 거는요, 이 설계도라는 게 그런 작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종이로도 갖고 있으라고, 보면 끝나니까. 그래서 프린트해서, 저 같은 경우 레이기 같은 거 할 때는 또 그 성막 얘기할 때는 제가 다 프린트해서 줬어요. 성도들 두고두고 보라고. 강의안은 웬만하면 안 만드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서 제가 여러분 강의안 드렸죠. 왜냐하면 11장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게 누가 되고 북방왕국 남아 첫 번째는 이기지만 두 번째는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그거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좀 했지만은, 강의안은 원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하죠. 그 다음에 요거 원어 사용, 이거 조심하는, 설교 시간에 원어를 꼭 목회자가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큰 교회 이제 목사님 설교인데 원어를 자꾸 쓰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강해 설교가 아니고 그냥 성경이 이런 뜻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원어를 자꾸 사용하면요, 이거 오늘 본문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로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본인이 읽는 성경에 대해서 왠지 충분치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게 돼. 내가 지금 보는 성경도 그러면 혹시 원어로는 뭐가 참 잘못된 거 아닐까? 이 성경이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 지금 원어를 갖고 번역한 거잖아요. 이게 후에는, 처음에는 중국어 성경 번역했지만 나중에 원어 갖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충분해. 그리고 어떤 본문이든지 영어 본문이 있다, 보는 사람마다 다 이해가 다를 수 있고 번역을 하면 다 다를 수가 있다. 내용 같더라도 그걸 자꾸 오늘 원어를 푹히 쓸 때가 있어요. 너무 그 뜻을 밝힐 때는 할 수 없으는데, 때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목회자의 열등감 많은 사람들,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좀 뭘 자기는 좀 잘 알고 있다는, 다른 걸로 자신을, 성도들이 원어 모를 줄 알고, 근데 성도들 중에도 원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볼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원어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0.5%예요. 목회자 중에. 그러니까 200명당 1명, 대부분 교수.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공부해서도 10년 공부해도 이렇게 때때로 모를 수가 있고 막 그런데, 그거 뭐 신대원에서 그거 합숙으로 그냥 뭐 한 달 한 거 같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레포트 내기 바쁜데 뭐 원어 공부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뭐 이제 자료 중에 나오는 거, 이제 뭐 그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자료도, 언어에 대한 자료 많잖아요. 그거 하나 뽑아갖고 언어로는 이런 뜻인, 그만큼 지금 이 성경을 판에서 전달할 게 많은데 그 원어 설명한다고 시간 다 뺏기고 말이지. 그리고 자기는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는 약간 교인들에 대한 기만이에요. 그들을 좀 먹이지 않는 거예요. 부득이 원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에 에베소서
주의 교훈과 훈결할 때 그 교훈이 파이데이야. 책망의 뜻이거든. 이제 그때 한번 제가 썼고, 저는 원어를 제가 그만큼 또 원어를 가르칠 만큼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웬만하면 이거 좋은 거 잘나고 정한다면 NIV에서 도움 받거나 NASB 도움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원어 사용을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설교를 좀 잘한다. 이 성경을 그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나? 우리 목회자 참 목사님 굉장히 성경을 깊이 본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꾸 새로운 거 찾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우리 할 때 생각나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그리스도의 산에서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 그런 구절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깊이 파헤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뜻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을까? 이게 목회자의 관심이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준비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 아마 염려 안 하는 방법을 그때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기뻐하라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내용을 분석해서 이 내용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고, 우리말에는 염려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뜻은 정확히 번역한다면 뭡니다. 자꾸 성도로 하여금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는 좀 악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어 사용은 정말 조심하세요. 또 원어를 사용할 만큼의 그런 사람도 교수 외에는 별로 없어요. 원어 잘 몰라요, 목회자들이. 꼭 극동방송 제가 들어보면, 꼭 극동방송이 어쨌든 설교 좀 들어보면 꼭 실력 없는 사람들이 원어 꼭 써요. 한두만 꼭 설교에 원어가 들어. 나는 좀 있다. 그 바람에 성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은 좀 완전치 못한 모양이다. 아니 이렇게 잘 번역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잘 번역된 게. 더구나 원어를 갖고 번역했는데 옛날이야 중국어 성경이지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이 14번째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가 이 설교에서 과연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못 받을까 몰라요. 그건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 다만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말을 나는 전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 확신이 들면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사람들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난 내가 할 말을 전한 거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관계 없어요. 나는 그렇다고 내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 적었지만 이걸 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스탠스, 여러분의 그러니까 그 입장, 여러분들의 거기 어디에 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설교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위치가 그냥 그 내용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보입니다. 성도들도 다 그들도 눈 떴는데 안 보입니까? 그게 우리는 위치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높은 데서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준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높은 위치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막 이렇게 떠드는 엉터리 목회자들 때문에 참 문제인데, 반면에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연구했다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설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로써 이제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 없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 그걸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성경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아니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거 나와야 돼. 그래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게. 분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을 알려주는 거고 성경에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는지를 깨달은 바를 알려주는 것이 설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보다 제가 오늘 여기 좀 길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가지치기. 제가 지금 쭉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 질문할 거 질문해야 돼요. 이따가 혹시 이건 좀 설교는 질문하면 좋겠어요. 이제 가지치기를 잘, 어떤 경우 여러분들이 PBS를 열심히 해요. 아주 성실하게 해서 그걸 그냥 다 설교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이걸 다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죠. 설교할 때 해석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럴 본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영으로 가서 뭐 했다는 거. 그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뭐 함께요. 그런 내용은 좀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을 설교 시간에 너무 얘기하면 지금 빨리 이 말씀 듣고 삶을 변화시켜야 될 성도들이 잔뜩 모였는데 이거 하다가 적용해서 다 놓친단 말이에요. 해석은 그렇고 지루하고 본인이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를 알았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대충 알아. 이거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이 성경은 초등학생한테도 주어지는 거예요. 글을 읽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했던 내용 다 하나하나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또 적용한 것도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 메인이 뭔가 메인 아이디어가.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1차적 적용으로 끝내셔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2차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2차적 적용. 저 같은 경우 생각해보니까 제가 로마서 전할 때 로마서 5장 전할 때 좀 이거 2차적 적용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할 때 제가 했죠. 고난을 주시는 이유. 본문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워낙 고난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걸 섞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한 6가지 정도 제가 그때 설명한 기억나는데 보통 때는 그냥 그 본문 자체 3절 4절에서 고난을 통하여 환난이 있느니 연단 우리 캐릭터를 바꾼다. 품성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핵심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메인을 잘 잡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메인을 제대로 잡아 설교하는 목회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여러분들은 꼭 성경 본문의 메인을 설교하세요. 저 구석에 있는 거 막 끄집어내 설교하지 말고 메인을 하라면 메인을. 그래서 이거 제가 그 방법론 한번 말씀드렸나요? 본문의 메인을 놓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PBS 할 때 해석할 때 반드시 본문 요약을 넣어야 돼요. 본문 요약을 넣으면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PBS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해석에서는 본문 요약이라고 그랬죠. 한 서너 줄로 된 자기 말로 된 본문 요약. 그게 나와야 거기서 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말이잖아요. 끝도 없잖아요. 다 설교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오늘 본문은 요건데 이거 PBS를 잘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요거야 오늘 본문 메인이. 근데 그걸 놓치고 그냥 다른 거 엉뚱한 거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은 다른 데서 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메인을 놓치지 않으려면 아주 땀을 흘려야만 좋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귀찮잖아요. PBS 하기도. 좀 안 쓰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고. 그러나 그 본문 요약을 잘 아주 정성껏 시간을 들여서 하면 거기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메인이 딱 나와요. 그래서 엉터리 설교를 막아주는 거죠. 본문 요약. 아마 이거 시작했다면 여러분 설교자에도 한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메인을 잡는데. 다 엉뚱한 설교 많이 하고 그냥 다 아는 설교, 그냥 굳이 신학교 안 와도 할 수 있는 설교. 근데 PBS 한 2, 3년 정도 꾸준히 하면 차츰차츰 10년 하면 더 좋고, 꾸준히 하면 이제 메인 같은 게 이렇게 잘 잡힐 겁니다. 메인이. 그러니까 저거 참 새롭다는 그런 얘기 들으려는 그 목회자, 그건 나쁜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죠. 왜냐면 성도들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관심이 있다면, 그게 나는 사꾼이 아니, 그런 게 사꾼 아니에요. 지금 이 성도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그래서 신대원 3년인데 그 3년을 그래 다른 일 하다가 생계 유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 신학 휴학을 해야지 어떻게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그냥 예를 들거나 그걸 자꾸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그 자체에 메시지가 있다. 나름대로 배열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 설교가 좋은 거죠. 쭉 흐름 따라가야지. 어떤 사람, 아까도 처음 얘기했어요. 끝부분, 결론 부분을 좀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약간 순서를 오히려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경우도 제가 봤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분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재구성하지 말고 복음서도 다 합치지 말라. 그러면 왜 마테마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겠어요? 그 분의 그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인용하지만 웬만하면 그건 그 누가복음 안에서 끝내야지. 자꾸 누가복음 하다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갖고 설교한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자, 그리고 네 번째, 본문의 양을 될 수 있도록 많이 하자.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퍼뜨리라고 얘기하는데 NIV에는 rapidly, 아주 급하게 퍼뜨리라는.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는 막 에베소서 5장 같은 거 막 전할 때는요, 이거 듣고 안 듣고가 한 가정이 일어나냐 무너지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5장에 그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이 분명히 나오고 6장에서 자녀와 부모 역할이 나오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막 이거 할 때는 막 흥분해. 제가 이거 빨리 전해서 요거 잘 전하면 자녀 제대로 잘 키울 텐데, 그렇다면 나중에 고생 안 할 텐데 자녀 엉망으로 키워갖고 나중에 말 안 들어서 그런 성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일단 성도를 만났다면 빨리 로마서부터 빨리 전해주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후딱 끝내주고 에베소서 끝내야 되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거, 고린도 전서 빨리 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와, 성경에 다 설명되어 있더라고. 제가 그때 열등의식 극복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이건데 그걸 뭐 열등의식이냐고 우리 책 갖고 읽어갖고 줄 긋고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하나님이 한 걸로 우리를 치료하는데. 저는 정말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 고린도서 12장, 그때 지체의식 깨닫고 제 삶이 바뀐 거예요. 또 제가 막 나이 들어가며 따라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탁 하고 나니까 늙어가며 좋더라고요. 늙고 싶어요, 정말. 흰물이 생기는 게 감사하고, 젊은이들 보면 안 됐고, 옛날에 젊은이들 보면 부러웠었거든요. 하나도 안 부러워. 15장에 능력의 말씀, 이 귀한 말씀도 성도들이 막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딱 어느 교회 가든지 빠른 시간에 로마서 끝내주시고 고린도전서 끝내줘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너무 몇 절 갖고 세세하게 하는 거,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성도들이 너무 모르는데 그냥 하나를 막 과목 10과목 있는데 나머지 과목 지금 10점짜리 막 20점 막 이래서 평균 내는 건데 한 과목만 지금 80점 되는 걸 계속 90점으로 올리고 시간 다 보내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다 골고루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어느 교회 처음 부임해서 설교한다면 로마서 후다닥 한 두세 달 안에 빨리 끝내고, 어떤 경우 막 그 로마서를 가지고 2년씩 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돼요. 빨리 끝내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거지만 성도들도 필요한 거.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도 정말 그 뒷부분
에베소서 그건 빨리 전해줘야 되죠. 빌립보서도 빨리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염려 걱정 안 하죠. 자족을 배우니까. 골로새서도 배워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성도의 삶과 일꾼의 삶이 확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저는 좀 약간 천천히 하는 편이고, 디모데 전서 이건 일꾼들량, 일꾼 될 사람들 다 일꾼이니까 성도들이요. 디모데 후서 같은 거 얼마나 강력합니까? 디도서 내용 진짜 좋거든요. 히브리서는 조금 내가 약간 절제하고 빨리 급하니까 야고보서 같은 거 빨리 가르치고, 베드로 전후서 이거 성장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저 신천지 때문에 할 수 없이 빨리 해야 돼. 후다닥 한 6개월 안에, 한 1년 안에 다 끝내줘야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한숨 돌리면서 이제 뭐 창세기도 할 수 있고, 저는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하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대해서 뭐 얼마를 하느냐, 전 무조건 길면 좋다고 생각해요. 길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뭐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최대한 30분에서 최대한 40분 정도, 뭐 집중력이, 저는 집중력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이런 내용이 쏟아지는데 뭐 집중력이 뭐가, 딴 건 잘 집중도 하는데 뭐 안 하면 할 수 없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 시간 반, 2시간,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막 2시간씩 했어요. 막 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제가 평생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PBS 시작해서 그 해놓은 걸 언제 다 전하지? 그러니까 지금 신대원 와갖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막 탄다니까, 여기만 집중해야 되는데 뭐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고 뭐, 그러면 신대원 들어오지 말든지. 그 병행이 안 되는 걸 지금 병행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본문의 양을 가능한 한 많이 해서 성도들 머릿속에 지금 얼마나 많이 진리를 모르는지 몰라요. 막 넣어줘야 돼 지금. 그래도 한 20권 정도 넣어줘야 좀 안심이 되니까 그때 조금씩 천천히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저는 말씀의 기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귀는 있지만 실제로는 안 듣고. 성도들 아까 얘기했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 빼고 누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성경 공부 안 해요. 고3이 공부는 하지만 또 대학교 자기 시험 때는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는 안 한다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경 시험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시험 봤다고 그랬죠. 에베소서도 시험 보고. 성경을 왜 시험 안 보죠? 성도들 막 그냥 공부시켜야죠. 여러분 얼마나 회사에서 힘들었습니까? 오늘도 힘들었죠. 위로하고 있으면 그걸로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성경을 뭘 알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설교할 때 성경 우리의 전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많이 모르고 있구나. 내 능력이 지금 반장밖에 안 되는데 빨리 해서 한 장으로 키우고,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게, 개척교회는 괜찮아요. 개척교회는 내가 뭐 2시간 한다고, 내가 설교 2시간 한다고 뭘 할 사람이 있습니까? 개척교회? 그 사람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2시간씩 할 수 있는데 일반 교회는 40분 정도 되면은 장로들이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40분 안에 여러분들이 능력을 배양해서 반장할 걸 한 장 정도씩 하세요. 한 장 혹은 2장씩 할 수 있도록 빨리 능력을 배워가라.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런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로마서 15장 보면서 바울 사도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시 생각날 게 뭐가 있는가? 뭘 애당초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어야 다시 생각날 게 있잖아요. 디도서를 공부했어야 다시 생각날 게 있는 건데, 한국교회 다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다시 생각나게 할 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로마서 시작합시다 하면 다시 생각나죠. 여러분 다시 할 수 있죠? 1장에서 이렇게 1장 5절, 2장에서 그 내용들, 3장에서 쭉 생각나죠. 여러분들 만약에 다시 생각난다면 7장에서 율법 의 문제, 8장에서 성령의 5가지 역사 이런 거죠.
막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10장에서 유대인들의 그 10장 2절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11장에서 그 25절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또 12장에서 막 충분히 14장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런 얘기들, 15장에서 바울 사도의 철학 같은 거, 막 로마서 하면 딱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다 떠올라야 됩니다. 에베소서도 다 떠올라야 돼. 다 다시 생각날 정도의 그만큼의 우리 성도들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교회에 한 20년 다녔으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를 성도들이 모른다면 목회자의 직무 유기다. 뭘 가르친 거냐. 설교 시간이 너무 짧으면 따로 만나서라도 성경 학교를 하더라도 가르쳐줘야 되죠. 제가 늘 생각했던 건 이거 5번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깊이.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운 하나님의 선물에 이 시대에 우리 그때 그 시대에 보낸 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틴 로이드의 존재에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 강해와 에베소서 강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 거의 목회자들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너무 깨달았어요. 이렇게도 깨닫는. 제가 그 로마서에는 존재의 견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로마서를 잘 들으면 그거 안 읽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훌륭한 그 깊이가 있어요. 한 절 갖고 막 몇 주째 설교해요. 그리고 존 스토트의 요약성, 이 두 가지를 섞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분 그걸 봤는데, 그 오바댜서 책을 썼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이건 너무하다 생각해요. 오바댜서 내용이 얼마나 간단할까. 에돔에 대한 거, 이스라엘 공격한 거, 형제 나라로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야단친 게 오바댜 내용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그럴 내용이 없거든요. 다른 걸 섞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 교인들한테 그거는 너무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지금 딴 거 지금 요한계시록 막 공부해야 되고 로마서 공부해야 될 사람들한테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주면 그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도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66권 중에 대부분 5권 이내도 제대로 공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부터 빨리 66권이 끝나고 그들에게 넣어줘야 된다. 6번째로 자기 것 개발. 설교는 자기만의, 아무리 누가 훌륭한 설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설교를 맡긴 이상 소신껏,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과 말씀이 만나서 나오는 거,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 천하에 누구도 할 수 없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닫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 방언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근데 2000대 1이야. 내가 깨달은 5마디가 더 중요해요. 그 깨달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는 이 깨달음. 그러니까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시간을 많이 들여서 PBS를 하죠. 그리고 적용할 때 많은 묵상, 깨달은 5마디. 좀 울어야 돼, 말씀 보면서. 제가 기억나는 건 저는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 여호와의 샴마, 그거 이제 쭉 에스겔을 공부할 때 막 밤낮 이거 재는 거, 여기에서 가로가 어떻게 되고 뭐가 몇 척이요, 뭐 하루 종일 막 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 성경대로 막 따라서 정말 지루했기도 했어요, 에스겔. 근데 맨 마지막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깨닫는 5마디, 그러니까 로마서도 제가 15장에서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 깊이 깨달았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에서 바울 사도의 그런, 고린도 후서에서의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굉장히, 디모데 후서에서도 막 자기가 깨닫는, 그래서 막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총신에 가서 체프를 한번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막 속에서 막 이제 전하려고 막 깨닫는 5마디 전하려고 그러는데 뭐 너무 앞에 순서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충신에서 그러죠. 뭐 예배드리면 뭐 하고, 그다음에 성가대 나와 찬양했다 와서 인사하고 또 들어가고 뭐 하고. 시간 없는데 말했네. 한 20분 정도밖에 시간 안 주는데 디모데 후서 말씀 막 전할 게 막 못 견디겠더라고. 막 빨리 제발 좀 사회자님 빨리 비켜주면 좋겠어. 나가서 막 외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빛의 속도로 한 4, 50분 할 설교를 그냥 그 대신 내가 4, 50분 할 설교를 말을 빨리 하면 되니까요. 바바바바바바박. 그때는 젊을 때니까.
지금은 이제 그럴 능력이 좀 떨어졌어요. 아직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막 해야 되는데 막 2배속으로 하세요. 2배속으로 지금 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깨닫는 5마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있는 본문 뭐 내용이 이런 내용 설명하러 가려면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는 설명하는 거 다 아는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가 깨달은 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우선은 본문이 다 이해될 때까지 연구해야 되는데 본문이 어떤 때는 정말 20분 만에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다 이해되는데 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뭐 베드로전서 3장 같이 영의 5개가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런 거는 이제 좀 많이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이 청중에 나만 약한 게 아니라 청중도 약하거든 그 부분이. 다 얘기해주고 회개할 부분 고칠 부분 얘기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 저는 제 설교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설교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우리 뭐 기도 열심히 합시다.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과연 이제 성경을 정말 연구해야 될 걸 깨달았다면 이제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바뀔 것까지 기대해서 목사가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성경 연구의 중요성 얘기하면서 고민했던 게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거실에 탁자 들여놔라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열정이 생기도록 하고 그다음에 벌금 제도를 만들어서 억지로 성경 공부하게 하라. 그 제 성도들한테 그렇게 강의한 거고. 뭐 교회 제가 개척교회니까 그건 쉬웠죠. 뭐냐면 교회 시스템적으로 집에서 예습을 해와서 나눔을 가져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봐요. 의대생들이 처음에 가서 그냥 걔들도 뭐 의사 될 그게 아니지만 들어가서 그 시스템 밤낮 시험 보고 외우고 뭐 국가고시 보고 인턴 레전트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전문의가 나오더라고요. 굴리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굴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오면 한 5년 뒤에는 어느 정도로 바뀔 거고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바뀔 거다.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래서 굴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앞으로 뭐 담임이 되든지 뭐 할 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다니면 횟수가 많을수록 신앙이 좋도록. 예. 뭐 권사님이나 뭐 여집사님이나 뭐 신앙도 비슷비슷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좋아야지. 권사님이 신앙이 무지 좋아야 돼. 장로님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왜? 쌓여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은 최소한도 44권 이상 연구해야 된다. 그걸 딱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처음 온 사람이 함부로 못 돼야죠. 왜냐면 44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도 최소한도 40명은 거듭나게 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장로다. 이게 뭐 집사다. 집사는 22권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22권 정도는 성경의 3분의 1은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한 20명은 거듭나게 해야 된다.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도망간 사람들 물론 많지만 그러나 이런 거 시스템.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기도하게끔. 그래서 시간을 작정하고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전도. 이거 진짜 한국 교회들 진짜 안 하는 게 전도거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전도를 시키고 성경을 연구시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전도팀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팀을 구성해서 저희 교회 그 전도팀이 몇 개야? 8개인가 있나? 7개인가 8개인가 만들고 한 팀에 한 15명, 20명씩 이렇게 해서 팀장을 세우고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도팀장을 내가 따로 만나서 한번 보고를 받고 그런 게 있어야 돼. 보고 체계가. 그냥 놔두면 전도팀장 니들 자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최소한의 그 끈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이렇게 하고 선교도 하자. 선교팀 우리 28개 팀 만들어가지고 선교팀장 모임을 또 만들고 팀장과 나와 또 얘기하게 되는 거고 막 이렇게 이제 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시스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정도만 좀 더
그래도 한 5분만 더 합시다. 내가 이거 오늘 본문과 관계 없는 건데 설교와 관련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의복,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양복을 입고, 목회자가 된 이상 양복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자매님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양장이게 되겠지만은 이거는 군복의 군복, 군인이 군복 입는 거고 의사가 가운 입는 것처럼 목사는 양복을 입는 거예요. 꼭 굳이 뭐 이렇게 그 가운 안 입어도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 시대, 지금 21세기 요 시대에는 양복 입는 거다. 그리고 보통 설교시에도 있고 보통 목사는 양복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고 와이셔츠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얀색이나 파란색이잖아요. 보통 와이셔츠가 빨간색 같은 거 입긴 좀 그래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은 반드시 흰색을 입었어요. 그리고 수예배나 금요 때는 좀 청색 같은 거 하면서 했고, 넥타이는 좀 내가 있는 만큼 자주 바꿨어요. 계속 보기 똑같은 넥타이 계속 보는 거 좀 힘들 것 같아서 성도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절대 안 받아요. 이런 거 주례 쓸 때 모두가 해주, 신발 가서 돈 받고 막 이건 목회자가 자기 월급 받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 안 받는데 이제 대신 선물을 좀 줘 애들이, 큰 거 아이들은. 그때 이제 넥타이 선물이 있으면 되게 기뻐요. 저는 그거 이제 딱 메고 나가면 좋죠. 바뀌니까. 넥타이 여러분들 너무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줄 수도 있어요. 나 많이 해요. 그동안 했으니까. 너무 또 넥타이가 요란하면 안 되겠죠. 그건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단의 문제는, 이 단은 원래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이걸 뭐 낮춰서 계단식으로 쭉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는 할 수 없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좀 단이 높아야 돼. 칼빈, 제가 그 교회 한번 제네바에 칼빈 교회 가봤더니요, 저 꼭대기 있어요. 단이 내려다보고 이놈들아 막 이러는 거예요. 느낌이. 단을 괜히 근데 낮춰서 뭐 그럴 필요 없이 좀 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배 시간 시작 전에 여러분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런 멘트는 절대로 날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제가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 자기도 예배하러 온 주제 환영합니다.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문 읽는 거 전혀 은혜가 안 돼요. 큰 교회가 많이 그러면 그래. 근데 기도할 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설교에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건데 양보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막 5분, 6분씩 하면 안 되고 한 3분 정도로, 제가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은 3분 정도로 정말 간절한 기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지 뭐 그냥 다 읽어가지고 감동이 있습니까? 그거? 설교, 예배의 핵심은 설교다. 초대교회 때 그들이 모여서 했던 거는 사도의 가르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되는 거고, 끝으로 설교 시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자들이 한 30분 집중되는 게 한 40분까지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성도들이 지금 모르는데 급하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급하게 저들 머릿속에 성경을 막 심어 넣어야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집중만 시킨다면 2시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그 교수님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박 목사는 설교가 좀 길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아니 그럼 집중시키면서 길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니까. 저는 해봤어요. 로마서 하루 만에 끝내봤어요. 쫙 다 들어요. 괜찮아요. 지금 체력이 떨려서 그렇지만 체력이 여러분 한 대가 한 50만 되면 그냥 지금 로마서도 하루 만에, 요한계시록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 쉬운 건데 이걸 안 끝내고, 목회자의 직무 6이라니까요. 이걸 안 끝내면 어떻게 이런 거 요한계시록 시험도 봐야죠. 어쨌든 제가 깨달은 설교론, 이거 뭐 다른 책에도 다른 뭐 훌륭한 학자들과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내 소탈하게 내가 그냥 깨달은 것 지금 그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나누었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거? 질문 있어도 좀 배고프죠? 질문이고 뭐 우선 밥이나 먹읍시다 이런. 어떻게 유전도사님 지금 밥이 와요?
1분 벌써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시고, 요거 동영상 잘 했으면, 요거 못 들으신 분들은 처음서부터 제가 제 마음을 다 해서, 제가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은 바를 다 적은 거니까, 평생 깨달은 거 여러분들이 꼭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목회자들, 주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허약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싸움에 지게 되고, 그래서 미지근한 성도가 되는데, 우리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진리의 양식을 한없이 넣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진실로 바뀌게 하시고, 인류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되 한없이 흘려서 좋은 말씀, 양질의 말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먹이게 하여 주시되 급하게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